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죠.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일까?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건물이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아니면 사이즈가 큰 대형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혹은 헌금이 아주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저런 사역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아니면 그 교회 안에 이런저런 프로그램이 많은, 양육 프로그램이 아주 많은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것들은요 다 아름다운 교회의 요소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아름다운 교회는요, 성도들이 아름다운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다른 것보다 아름다운 교회는 성도들이 아름다운 그 교회가 바로 아름다운 교회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교회의 성도들이 아름다운 그 교회가 바로 아름다운 교회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름답다는 말, 이건 또 무엇을 말하는가? 사실 아름답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알 것 같으면서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좀 말하기 어려운, 이게 아름답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제 별명 중에 하나가 아름다움에 미친 목사예요. 저는 소위 아름다움에 미친 목사로서 바로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가 아름다움이냐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God's original design, 이게 바로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제가 몇 년 전에 하와이의 열방대학에서 하는 부부 세미나를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과목 중에서 이 God's original design이라고 하는 그 미니스트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God's original design이라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강의도 하고 또 사역도 하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요, 사람들한테는 다 하나님이 그를 지으실 때 원래 디자인하신 그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환경에 의해서 여러 가지 때문에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왜곡된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성격으로 살아요. 다른 모습으로 산다는 것이죠. 이게 그의 고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니스트리는 뭐냐,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언의 은사로 그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삶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그러한 미니스트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미니스트리를 하면서, 그리고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때 제가 새삼스럽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아름다움의 의미,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렇다, 아름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바로 그 모습이 아름다움이다. God's original design,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 원래 의도하신 바로 그 모습이 아름다움이다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것이 아름다운 교회냐,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죠. 그리고 아름다운 성도는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성도냐,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을 한마디로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나타내는 성도가 바로 아름다운 성도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교리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의 권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 물론 좀 더 자세하게 다른 식으로 나누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크게 본다면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교리는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그 영적 진리가 이것이다, 이걸 말하는 게 교리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그 영적 진리가 이것이다, 이게 교리고요. 그리고 권면은 뭐냐,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예요? 성도로서 바르게 제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얘기해 주는, 바로 뭐예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바로 권면의 내용이다. 자,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인 로마서 14장, 권면에 속한 것인데, 여기서 특별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 가운데 어떤 부분이야?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 저는 오늘부터 그것을 갖다가 이제 3주에 걸쳐서 나누려고 그래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갖다가 3주에 걸쳐서 나누려고 하는데, 여기에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어떤 제목이냐? 아름다운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이제 3주 동안, 오늘부터 포함해서 3주 동안 나눌 말씀은요, 아름다운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예요. 이 말씀은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 호산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기,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보여줘야 될 우리 모습,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가져야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가져서 이 호산나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자는 바로 그 프로젝트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로마서의 권면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인 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예요. 그 뒤에도 좀 있지만 그건 맺은 말이고, 마지막 권면의 마지막 부분은 그 부분인데, 여기에 그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냐?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포인트예요. acceptance, 받아들임. 이게 나와요. 첫 번째는 받아들임이라는, 이게 첫 번째 나오고 있어요. acceptance.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까지, 여기에 나오는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 배려가 나옵니다. 배려, consideration, 배려가 나와요. consideration.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까지 나오는데, 이건 바로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는 격려가 나옵니다. 격려, encouragement라고 하는 격려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받아들임, 배려, 격려, acceptance, consideration, encouragement, 이 세 가지의 영어를 보면요, 그 스펠링의 첫 번째가 뭐예요? ACE 이렇게 되죠. 그렇죠? ACE입니다. AC 뭐예요? 에이스. 에이스가 뭐예요? 에이스가 에이스죠. 그렇죠? 최고라는 뜻이죠. 그렇죠? 에이스예요.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물론 좀 자기적인 해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갑자기 이런 인사이트가 오더라고요. 그렇다. 이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성도, 그가 바로 에이스다.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에이스가 바로 그 사람의 에이스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죠?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사람은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무슨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죠. 무슨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죠.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은 그런 거 아니죠. 바로 이 세 가지의 모습, 그 성품을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에이스예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첫 번째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 나온 받되라는 말, 이게 바로 받아들임, 이것이 바로 acceptance란 말이죠. 받아들임.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아름다운 성도의 첫 번째 모습, 그 성품은 바로 뭐냐? 받아들임이라는 거예요. 그 받아들임의 영성을 가진 성도가 있게 되면요, 그 교회 안에 받아들임의 영성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고 가정이고 직장이고 어떤 사회국 안에 그 공동체가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요, 다른 무엇보다 이 받아들임의 영성이 그 가운데 있어야 돼요. 받아들임의 정서가 있어야 돼요. 받아주는, 이 받아들임에 있는 그런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어떤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요, 정말 배타적이고
뭐 냉랭하고 찬바람 쌩쌩 돌고 그냥 정글의 법칙 물어뜯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실수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면요, 그거 진짜 그건 좋은 공동체가 아니고 그건 나쁜 공동체예요. 그건 악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지금도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바로 왕따 문제 아닙니까? 왕따. 사실 이 왕따 이거에 대해서 해당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그렇게 심각한 줄 몰라요. 자기가 직접 그거에 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뭐 좀 그런 게 있나 보다 할 정도지 그렇게 심각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상담도 해보고 해보면요, 이 일을 직접 당한 사람은요, 그리고 그런 자녀를 둔 그 부모나 가족들은요, 이 고통은요, 이 왕따는요, 살인보다도 무서운 단어예요. 살인보다도 무서운 단어예요. 얼마나 이게 힘들게 하는지, 그 자녀의 인격과 인생을 다 망가뜨리는 그런 무지막지한 겁니다, 이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왕따가 미성숙한 아이들이 모이는 학교 뭐 이런 그런 데만 있습니까? 아직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있는 어떤 그런 거기만 있는 거예요? 아니죠. 이 왕따가 모든 공동체에 다 있어요. 심지어 교회에도 있습니다.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호산나 교회도 있어요. 예, 형태가 좀 다르고 더 교활할 뿐이지.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사람들이 모인 곳엔 다 있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바로 이게 뿌리 깊은 인간의 죄성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마귀의 사주를 받은 그 악한 본성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한 무엇보다 중요한 영성은 바로 뭐냐? 이 받아들임의 영성이에요. 정말 귀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받아들임의 영성이에요. 이게 가득한 것이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받아들임은 무엇을 받아들이는 것인가? 우리가 받아들임을 얘기했는데 이게 무엇을 받아들이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받아들이는 그 영성, 그거에 주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 서로 다름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서로 다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여기에서 말한 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를 말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주석들 보면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아주 많은 경우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 문맥을 보거나 또 바울 사도가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언급한 다른 고린도전서 8장 같은 다른 곳을 봐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우열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열등하다 혹은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예요. 그냥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인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예,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뭐 다를 뿐이지 누가 옳은 것도 아니고 누가 더 뛰어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그것이 제대로 된 교회인 한은요, 그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똑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있으면 그 교회 아니죠. 그 건강한 교회 아니죠. 정말 다양한 성격들의 다양한 배경의 다양한 환경 가운데 심지어 믿음의 정도와 그 경력도 아주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는요, 그 다양함이 acceptance, 수용이 돼야 돼요. 그 다양함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바로 그게 바로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편가르고 배척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정죄까지 한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교회고요, 이건 추하고 악한 그런 교회다 하는 것이죠.
제가 ANC에서 목회할 때 그때 처음에 새가족반을 갖다가 이제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몇 주 과정으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강의를 제가 하는데 그 중에 사람들끼리 좀 더 친하게 하고 좀 하기 위해서 이제 새가족반을 하면은 그 새가족 전체를 좀 몇 개 소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한 뭐 7, 8명씩 해가지고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나눠가지고 소그룹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소그룹한테 어떤 태스크를 줬냐면 마지막 시간에 나와서 발표를 하도록 뭔가를 아무거나도. 그래서 뭐 어떤 팀은 뭐 찬양도 하고 어떤 팀은 또 뭐 스키 드라마도 하고 뭐 꽁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중에 하나 정말 저한테 굉장한 그 충격을 주고 정말 저한테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 이 교회의 새가족을 가지고 어떤 새가족 팀이 꽁트를 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팀은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아마 한국의 인터넷 같은 데서 나온 걸 보고서 누가 썼겠는데 한 새가족이 한국에서 어떤 교회를 갔을 때 일어난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꽁트를 만들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한 새가족이 이제 전라도에서 교회를 처음 갔어요. 전라도 쪽에 이사를 가서 살면서 거기 있는 교회에 처음 갔어요. 갔더니 그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 안에 있던 어떤 사람이 딱 먼저 다가와서 이리저리 막 살피더래요. 그러더니 아주 못마땅한 그런 투로 말을 걸면서 어이 거기 초짜요? 이러라는 거예요.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한참 살피더니 와서 거기 초짜요? 딱 그러니까 막 너무 막 상처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또 이사를 하게 돼서 경상도로 이번에 이사를 왔어요. 경상도 이사 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또 처음 갔는데 거기 갔더니 그 교회 갔는데 거기 있는데 갑자기 누가 딱 오더니 다짜고짜 그냥 뭐 보는 것도 없이 다짜고짜 오자마자 네 신빙이제? 그러더니 어이 신빙 이러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뭐 아니 무지막지하게 그냥 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교회를 갔는데 서울에 교회 가면서 이제 당한 게 있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긴장했겠죠. 갔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또 어떤 사람이 또 오더라는 거예요. 그 오는 걸 보면서 이제 뭐라고 나를 부르려나. 그게 너무 이제 막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막 긴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딱 오는데 그냥 못 본 척 하더라는 거예요.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봤는데 오더니 그냥 뭐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말대로 쌩까드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상처가 되더라고요. 새가족이 만든 이 짧은 꽁트는요, 저에게 너무나 오래 남는 충격과 도전이었습니다. 이건 너무나 선명하게 진짜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말해주었고요. 그리고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예, 다름이 받아들여져야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는요, 다름이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물론 다름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나한테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자기의 관점을 내려놔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름을 갖다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그게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이고 아름다운 성도다, 그런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또 하나, 무엇을 받아들이는가? 연약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는 것이죠. 연약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교회는요, 다름을 받아들이는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냥 다름을 받아들이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고요, 이게 진짜 아름다운 성도의 능력이에요. 왜냐하면요, 연약함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요, 죄를 이기는, 죄를 감당하는, 그래서 그 영혼을 회복하는 참 복음의 역사거든요. 그게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이 표현,
말씀드렸죠. 굉장히 논란이 많다고. 이것이 신앙이 아직 어린 그런 사람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이것은요,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아직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아직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 교회 다니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상 숭배 습관을 그냥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뭐 점도 치고, 뭐 교회 다니면서 말이죠, 어떤 그런 굿도 하고, 뭐 그리고 뭐 담임 목사 보고 뭐 주지 목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말이죠.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연약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교회 다니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세상적 욕심과 세상적인 것을 못 버린 사람 많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뭐 그냥 물질, 뭐 명예, 뭐 세상적 쾌락 이런 것들을 아직 못 버린 사람이 괜히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믿음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실족하고 범죄한 것 때문에 정말 모든 사람이 다 그에게 어떤 낙인을 찍어둔 그런 상태에서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가 많아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 내면이 여전히 혼란과 그리고 아픔 가운데 뒤틀려진 상태로, 그래서 사람들과 계속 그냥 잘 삐지고 화내고 막 뒤집어지고 막 이래가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죄인들과의 관계를 온전히 정리하지 못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어야 그게 진짜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걸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혹은 잘라내고 내쫓고 그게 아니고 말이죠, 그 연약한 자를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아름다운 교회고 아름다운 성도예요. 물론 이것은 이제 절대로 죄를 용납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무슨 죄와 타협해라 이런 얘기 절대로 아니에요. 이건요, 그게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 죄에게 그 영혼을 내주지 말고 구원하라, 그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죄를 이기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아름다운 성도의 그 중요한 모습인 받아들임은요, 연약함까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연약함까지. 아름다운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 그 첫 번째는 바로 받아들임의 영성, 액셉턴스의 영성을 가진 아름다운 성도가 되자,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우리 아름다운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 첫 번째, 우리가 뭐예요? 받아들임의 영성을 가진 아름다운 성도가 되자 하는 거예요. 배타적이고 비판적이고 편가르고 정죄하고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 받아들임의 영성이 가득한 그런 성도가 되자. 여러분 아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 하나가 받아들임의 영성을 갖게 되면요, 이 교회가 변하는 거예요. 이 교회 공기가 달라져요. 이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누군가 오면 금방 느껴요. 어떤 데 가보면요, 정말 냉랭하고 막 그냥 배타적이고 쌀쌀 맞고 막 밀어내는 것 같은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정말 나 하나가 달라지면요, 이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서 누군가 탁 오면요, 정말 이곳은 나를 받아주는, 정말 나의 이 아픔을 보듬어주는 그런 은혜가 느껴진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교회죠. 그게 나 하나가 받아들임의 영성을 가지면 그런 역사가 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이런 받아들임의 영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솔직히 말해서 받아들임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받아들여야 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같은 데서도 말이죠, 부모 중에서도 자녀가 어떤 실패하거나 무너지거나 문제가 있을 때 받아들여야 하는 거 다 알죠. 그런데 그걸 못 받아서 결국은 자녀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고 가정을 지옥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도 말이 그런데 하물며 성도들이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은데 괘씸한 걸 어떻게 보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걸 어떻게, 못마땅한 걸 어떻게, 혐오스러운 걸 어떻게,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 공동체를 지옥을 만들고, 더 문제가 뭐냐, 그 지옥의 고통 중에 가장 고통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고통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받아들임의 영성을 가진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을까? 그 대답을, 그 받아들임의 비밀을,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그 비결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네,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의 자아가 죽고 이제 자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바로 그 십자가 신앙의 그 비밀이, 그 역사와 능력이, 이게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본성으로는 안 돼요. 우리 본성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 성도 가운데 어떤 분은 조금 성격이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고 너그러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반면에 좀 너무 좀 더 좁고 그냥 까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정확히 말합니다. 그야말로 도끼인 객끼인이다. 사람 성격 좋아봤자 얼마나 좋아요. 사람 성격 마음 넓어봤자 얼마나 넓습니까? 그래봤자 30cm지. 그렇잖아요. 못 받아들여요. 두 번 똑같은 상처 주면요, 더 용서 못해. 막 부르르 떨어. 우리 본성은 못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특히 죄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은 절대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내가 죽으면 그러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죽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떤 다름도, 어떤 연약함도 다 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내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뭐냐면요, 자아 때문에 그래요. 이 자아가 말이죠, 너무 강해서 이게 일종의 나의 벽이에요. 나한테 있는 어떤 그런 무슨 그물 같은 거예요. 딱 막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못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이 자아가, 이 고집이, 자기 생각이. 그런데 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어떤 역사가 있냐, 내 자아가 죽고 대신에 나 같은 것도 용서하신, 나 같은 것도 품어주신 그 사랑이 대신 자리 잡고 있어요. 나 같은 것도 용서하셨는데, 나 같은 것도 품어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못 받아들여요? 그 사랑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러분, 참된 십자가 신앙으로선 받아들임의 영성을 가진 진정한 아름다운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진짜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내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